기도가 막히는 이유. 두 번째로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면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뭐 눈 감으면 그 사람 생각나거든요. 그럴 때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요, 용서의 IQ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IQ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관계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나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영적인 용서의 IQ가 없다면, 용서의 지능이 낮다면은 결국 나 홀로 낼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용서의 IQ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나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 결속력은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더 깊이 아니까. 용서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상대를 바꾸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라고 계속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의 비현실적인 사이버 관계를 맺어가면 안 돼요. 내가 이 관계를 내 손으로 좌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죠. 용서의 넘버 2 스텝은 뭐냐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 받아본 사람, 그 사람의 한 일들이 계속 생각나요. 잘 때도 생각나고, 일어날 때도 생각나고, 버스 탈 때도 생각나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인간 볼 때도 생각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연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리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두고 내가 잃어버리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상기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입으로 되새기지 않고 나에게도 결심하는 것이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중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꼭 어떤 새로운 관계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비어진 마음을 갖고 그 사람한테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상대방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인생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져야 돼요. 자, 용서가 내려놓고 기억하지 않고 채워놓는 걸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용서가 아닌, 내가 너보다 더 크니까 내가 너를 이해하겠다. 너는 질이 나쁜 인간이고 나는 질이 좋은 인간이다. 나는 너보다 큰 존재다. 거룩의 점수가 훨씬 높다. 그런 용서는 결과적으로 자기 일을 채우게 됩니다. 나중에 복수심이 찾아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 가지죠. 봤지 너 그때 그랬지, 고봐 지금 꼴 좋다, 지금 당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복수라 그러는 거죠. 언젠가 누구에게도 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또 한번 그 상처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거죠. 내려놓고 기억하지 않고 내 안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놓는 것. 여러분, 용서에 대한 하나님 말씀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생각나시죠? 끌고 온 배경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냐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책을 잡고 약점을 잡는 도구로 사용했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마음이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요, 이해라는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사상으로 잡혀있고 생각으로 잡혀있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불편하죠. 상대방의 소소한 부분까지 잡아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의 노린내가 나도록 고집이 모락모락 나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 얘기해서 안 듣고 내 사정을 토해내도 울면서 얘기해도 도저히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어요. 마음의 노랭이들이 누구를 잡아왔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근데 그 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아픔이 있었을 것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말 못한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삼촌으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있었겠죠. 그 잘못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도 압니다. 죄를 짓고 간음하고 옳지 않게 사는 그 여인을 옳고 맞고 율법에 찌들어서 노랭내가 나는 그 율법사들이 잡고 끌고 올 때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버림받은 여자야. 넌 죽어도 싸. 넌 싸구려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너는 참 인간이 못돼 먹었다. 그런 말 들었겠죠? 그 여인에게는 그 음성이 새로운 음성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려왔던 음성이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반복해서 들었던 음성이에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난 버림받은 여자야. 나는 쓸모없는 여자야. 나는 정말 싸구려 인생이야. 난 죽어도 싸. 나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해. 여러분 그런 목소리 안 들으셨나요? 이 여인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죄가 있다라는 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거죠.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계속 후벼댈 때, 여러분 누군가 내 실수에 대해서 안아주면서 그럴 사람 아닌데 실수해서 너 힘들었지, 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지 내가 알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돌이킬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걸 약점 잡아서 질질질질 공의 앞으로 끌고 갈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하죠. 이 여인의 내면의 저주 소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율법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밖에 실제가 되어서 현장에 나타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인생이 전개가 되는 거죠. 약점이 잡혀서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죄가 하라는 대로 이 내면의 소리, 너는 싸구려라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 수치심에 찌들려 질질질질 끌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구부리시더니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그 땅에 썼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땅에 무엇을 쓴 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쓰셨겠죠. 정말 변화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으시고 주님은 땅에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땅에 쓴 게 아니라 그들의 돌과 같은 마음에 쓰신 거예요. 양심이라는 돌판에다가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마음에 하늘의 법정을 쓰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돌을 들다가 다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양심의 변화가 생긴 거죠. 달라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마음에만 쓰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에도 쓰시냐면 이 여인의 마음에도 쓰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여인의 마음에 무슨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저주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평생 들고 달렸던 그 저주의 소리. 주님께서 땅에 쓰시고 나서 이 여인한테 물어보죠. 너희를 치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소리가 들리느냐? 저주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얘기했을 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얘기해줘.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쓰실 때 그 여인의 마음에 써져 있던 온갖 욕지거리야 자신을 저주하는 말과 자신의 슬퍼하는 곡소리를 주님께서는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 것으로 쓰신 거예요. 뭐라고 쓰셨어요? 너는 다시는 죄짓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아라. 똑같은 일 반복하지 말라. 그 말들을 내가 다 지웠으니 이제는 그 말들을 따라가지 말라. 너 속에 들려왔던, 너 귀에 맴돌았던, 너 눈에 지금도 아른거리던 그 저주하고 너를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하셨어요. 그게 용서이죠. 그게 사랑이죠. 주님은 그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외에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용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채워놓는다 그랬죠. 이것이 용서의 실제예요. 주님하고 나랑 만나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말들과 들려왔던 말들, 아픔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쓰시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죄를 짓고 간음했을 때 이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질질 끌려 나왔어요. 누구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앞에 계시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상처받은 나,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상처 준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쓰실 것입니다. 그 돌과 같은 마음, 도저히 변하지 않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올 거예요.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음성들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밥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내가 운전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야, 그 사람들의 형상들이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다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야. 그걸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이 모든 것이 용서죠. 주님 앞에서 상처 준 사람, 상처받은 사람 3명이 모아서 마음이 바뀌고 놓아지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모두 다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주님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 가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생명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속에 들리는 그 저주의 말도 꺼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기도 시간에 모두 다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축복적인 자녀가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